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물음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자주 듣는 그런 질문이요, 또 스스로에게도 가장 많이 던지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이미 나름대로 잘 정리한 대답을 가지고 계셔서 누가 만약에 그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더 많은 분들은 아직도 답을 얻지 못한 채 계속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오늘까지 축적된 철학과 역사와 문학 등 이런 인문학은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각자가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그 귀한 마음을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물으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사실 이것은 솔로몬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냥 예상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대답처럼 장수나 부나 원수 멸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감동하시고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솔로몬의 이 대답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솔로몬이 문제 출제자였던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마음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대답을 잘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나요? 사실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 인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그것을 구하지 않고 왕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꼭 필요한 게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의 생각을,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직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로 또 마지막 사서로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을 자기 자신들에게 던지고 정말 바른 대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의외의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모두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경제 또 법을 세우는 왕정 체제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과 달랐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 사사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신정체제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요구하기를 나라의 정치 체제를 왕정 체제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의 뒤를 이을 사람이 없다라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정말 백성들을 올바르게 잘 이끌어줄 그런 영적인 리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사무엘처럼 바르게 행하지 않고 뇌물을 받아서 자기들 뇌물을 받은 대로 그냥 재판을 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백성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라고, 올바른 요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한 나라의 통치 체제를 그냥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사사는 자녀에게 계승되는 그런 형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대신해서 사무엘이라는 그런 영적인 리더를 세우셨듯이, 만약에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부패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사사를, 요엘과 아비야가 아닌 다른 사사를 세우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따를 수 있는, 사무엘의 뒤를 이을 수 있는 다른 사사가 아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이 요구가 그냥 한 번쯤 얘기해 본 일회적인 그런 요구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한 번쯤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번 얘기해 보자, 사무엘 선생님에게 한번 얘기해 보자, 그리고 생각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안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에 기록된 세우라라는 단어가,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왕을 세우라라고 하는 그 세우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시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서 표현되었는데, 이 단어의 원형은 숨입니다. 숨이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반복적이고 강한 의지를 표현할 때 연장 형태로 변형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단어가 바로 시마입니다. 세우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냥 한 번쯤 와서 얘기해보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 아주 강하게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끈질기게 찾아와서 제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저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았냐고, 이렇게 하면서 반복적인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꼭 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기회를 보다가, 사무엘의 눈치를 보다가 브엘세바에서 일어난 사건, 그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런 부정한 통치를 행한 것을 빌미로 삼아서 즉각적으로 이제 다른 제도를 우리가 취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것일까요? 왕이 없었죠. 왕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왕이 존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통치하에서 노예가 되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정치, 경제, 문화의 번영기를 맡고 있는 그 애굽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시켜 출애굽 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출애굽 시키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애굽의 왕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강력한 왕이 되어 계셨던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들, 다른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는 왕정 국가와 다른 그런 어떤 체계적인 법령 체계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리더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령으로 어떻게 재판해야 하는지 그에 관한 법,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 그리고 성막을 짓는 법, 지도자들을 세우는 법,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그에 관한 상세한 여러 가지 법들을 완벽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 더 완벽한 법적인 그런 체계가, 법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 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 나가서 그 백성들의 앞장서 나가서 싸워 그들에게 승리를 줄 그런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서 애굽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지금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고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어떻게 하셨죠?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군대를 다 물리치신 것이죠. 당시에 무적이라고 불리던 아모리 족속과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당시에 가나안에 거주하던 7 족속은 철병거와 칼과 이런 어마무시한 그런 무기들을 소유한 장수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칼과 창도 다룰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면서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에 약속한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겹겹이 두껍게 튼튼하게 쌓인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그냥 무너뜨려 그들이 차지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사무엘상 바로 지금 8장 앞에 7장을 보면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 올라왔죠.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 우레를 발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해 블레셋 군대가 다 여기저기 흩어져 도망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방 민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전쟁의 신, 승리의 신이라고 불려지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런 민생의 문제죠.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서 그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서 원활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는 동안 파종도 추수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너무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고 물린다, 우리도 고기를 먹고 싶다 이렇게 할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족함 없이 먹이셨던 분입니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결국에는 광야 생활이 다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정말 어느 나라 다른 이방 나라에서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왕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은 그렇게 가나안 정착으로 성취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후의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 어땠습니까?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평가하는 이 한 문장.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되어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 당시에 그 주변의 여러 나라에 만연했던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행하고 또 도덕적으로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자기들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고 해를 끼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대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왕이 되어 주시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를 지나 이제 오늘 사무엘상에 이르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 대신 다른 무언가를 선택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어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누군가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의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겁니까? 도대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사무엘상 8장의 19절 2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사무엘에게 나아가 왕을 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푸른색으로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이방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왕이 다른 장군이나 군사들과 다른 특별한 왕의 갑옷을 입고 멋지게 백성들 앞에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이방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정말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난 어떤 사람이 백성들 앞에 왕으로 이렇게 멋지게 서서 크게 호령하며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어 주시기보다 그들의 눈앞에 뭔가 확실히 보이는 누군가가 그들의 왕 되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지팡이를 짚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정말 백성들 앞에 이렇게 서서 몇 마디 말을 하기도 힘든 그런 사무엘 같은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눈에 보기에 정말 멋있어 보이는, 능력 있어 보이는, 눈에 가시화된 무엇인가를 세워달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이죠. 우상.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 대신에 의지할 눈에 보이는 그 무엇, 그 누군가, 이것은 바로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하는 그런 대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왕의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라고,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만약에 누군가 사람이 왕으로 선택돼 세워진다면 왕이 너희의 재산을 가져갈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은 왕의 노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너희는 왕이 살 집을 짓기 위해서, 왕이 입을 옷을 짓기 위해서, 또 왕이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너희의 시간을 드리고 너희의 삶을 들여 너희는 자유를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18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불러도,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 다른 존재를 의지한다면 너희가 내게 와서 나에게 부르짖고 나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백성들은 도대체 이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자기 귀를 막고
자기 다 원하는 것을 달라고 때만 쓰는 어린아이처럼 그래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꼭 가져야만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다른 어떤 것을 우상으로 세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택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왕, 이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훗날 이스라엘의 패망으로 이어집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선지서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 왕이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으로 세워진 그 왕이 타락해서 왕을 따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해 그 나라를 다른 이방 나라에 빼앗기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죠. 사실 이 세상에 왕을 갖지 않고 무엇을 왕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모습처럼 되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나도 갖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저버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중한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왕인가, 무엇을 왕으로 삼는가의 문제는 누가 통치권을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을 거부한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전하기 원하셨던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루길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목사님은 아주 젊은 나이에 또 신학을 공부하고 사회복지학도 이렇게 박사의 과정까지 다 공부하고 신학교 40대 아직 50대가 되기 전에 40대 때 신학교 교수가 되고 또 큰 병원의 원목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죠. 90년대에 벌써 한 월 900여만 원의 그런 어떤 수입 사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상당히 여유로운 그런 삶을 경제적으로 살고 있었던 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남들보다 능력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만큼 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이 목사님이 지방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특강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새벽에 영등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는 첫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 역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추운 한겨울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얇은 원피스 하나만 걸친 한 여인이 막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그 여인은 쓰레기통에서 찾아낸 일회용 컵라면 그 컵에 담겨있는 라면 국물을 막 마시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왜 이 시간에 여기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이런 걸 비위생적인 이런 것들을 먹고 있냐라고 말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자기는 살 집이 없어서 그냥 거리에서 살고 있는 노숙자인데 그래도 먹을 것을 구하기 좀 쉬운 저녁 시간에 다니다 보면 남자 노숙자들한테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거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일단 급한 대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먹을 것을 그 여인에게 좀 사주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이고 또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 복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인데, 이런 나의 삶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저런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도 되겠는가? 그날로 이 목사님은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씩 털어서 영등포역에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25년째 그곳에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목회하는 교회, 그 당시에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교회도 있었는데 가진 것을 다 자꾸 노숙자들에게 갖다 주고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는데 교회 예산이 많이 사용되고 이러니까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좋은 일 한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까지는 곤란하다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주변에 그래서 교인들도 또 친구들도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이렇게까지 노숙자들만 섬기는 일은 너무 힘들겠다라고 하면서 그 곁을 다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곁에 와서 또 이렇게 힘을 보태서 협력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25년 동안 그 사역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께서 좀 더 편안하게 그냥 한 교회를 사역하는 목회자로서 또 계속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좀 더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면서 또 자기의 어느 정도의 그런 풍요로움을 그냥 이렇게 확보해 가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사람들 노숙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갈 생각을 왜 하지 못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들고 노숙자들과 함께 가족이 되어서 그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한 가족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역을 맡기셨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하나님의 다스리심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해서 살아가겠다고 결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 분이 이 목사님 한 분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기독교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많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의 삶에 가장 힘든 것은 가족들이 병들어서 이 땅에서, 이국 땅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조선의 유아 생존율은 아프리카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은 거친 문화와 언어적인 그런 어려움보다 자식의 죽음을 지켜보는,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지켜보는 큰 아픔을 떠안고 그냥 사역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 교단에서는 조선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니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다시 고려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고민이 무색할 만큼 정작 선교 현지에, 조선 땅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거절하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심으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라는 것, 그분을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니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나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가 마땅히 선택하고 살아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나도 그것을 갖고 싶고 나도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그것을 추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길은 무엇인지, 그 길은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